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참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요, 암송도 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3절은 잘 아시는데 1절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1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는요, 왕의 궁정 안에 이 감옥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옥에 갇혔다. 이것은 당시 남유다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아닙니까? 근데 신정국가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다고 왕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의 영역들이 다 동시에 무너지고 위기가 맞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1절에 보니까 임하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혔어도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문제입니다. 그때가 가장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때죠.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숨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3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언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언가 속 시원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인 것입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몸종이죠, 하갈의 그 몸을 빌려서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순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는데 그때부터 13년 동안 99세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직접적인 계시도 없었고요, 천사의 방문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의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인생의 최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 육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후계자인 줄 알고 그를 돌보고 그에게 애정을 쏟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아내 사레와 하갈은 계속해서 긴장관계가 있고요, 집이 어려워지죠,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이 분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성경은 그 기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호통을 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침묵기라고 그래요.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요,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아무 빛도 없이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은 그냥 멸망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죽으러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방이 캄캄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부터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갇히다라고 하는 단어와 임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다 절망적이고요. 사방이 포위되어 있고요.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임했더니 예레미야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겠지만 한 문장이라도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위에서부터 출처가 있는 것이죠. 출처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말씀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달려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홀로 성경을 읽을 때, 때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 임하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지금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의 기질, 예레미야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그게 예레미야의 별명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는요 늘 언제나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또 울려 그래요, 그죠?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고요,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매사에 진지하고 심각합니다. 쉽게 우울해지고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움츠러드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게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사람인데 지금 왕한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 꼭 다문 채로 우울해하지 말고 입 벌려 부르짖어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움츠려 있지 말고 기지개를 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구석에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문 열고 밝은 곳으로 나가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지만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보다 더 어려운 문제,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시,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내가 문제라고요. 낙심해 있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 용기를 잃어버리는 게 제일 큰 성도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이제 병 낫기를 바라는 병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움직이게 하면 가장 빨리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래서 연못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또 뭐 혈기 마른 사람,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6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고쳐주시려면 일어나라 그냥 말씀하시면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마음의 병부터 고쳐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38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연못 옆에 앉아 있으면서 그의 마음에 이미 병 낫기를 포기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이미 이 병자의 내면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제일 먼저 들어가지도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병이 나을 수 없어.
이러한 자포자기의 마음이 병자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부터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마음 먼저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냥 그 문제를 끌어안게 됩니다. 그냥 수용하게 돼요. 처음에는 부정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거부도 해보고 하지만 이 시간이 오래 지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조그만 자존심마저도 다, 자신감마저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냥 문제랑 함께 내년 문제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서 포기를 해버리고 말아요. 아마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감옥에서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거기에서도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가둬두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고 없어질 줄 아느냐? 막 외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저앉았을 거겠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입국 닫고 아마 죽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마음에 가득한 부정적인 생각, 좌절감, 패배의식, 그 모든 거 다 걷어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외쳐보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힘든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괴롭고 기도하는 것조차 잘 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지 않고요, 부르짖으라 했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고요. 입을 크게 벌려서 마음의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쏟아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우울, 절망감, 응어리진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빛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던지세요.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러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는데도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서라고요? 아니에요.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으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지, 진짜 심각한 문제를 가져보십시오.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뭐 신경 쓰입니까?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떼글떼글 굽니다.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분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세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3절도 보세요. 부르짖으면 그분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요, 크고 은밀한 응답을 이미 가지고 계셔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의 뒤편 손에 응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면, 무언가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사무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현장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그 현실은 막막하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암울합니다. 그런데 일단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왜요? 뭔가 하나님께서 구원할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시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응답을 예비하셨다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벌써 말씀하세요. 이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해가지고 죽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이미 70년 후에 포로 귀환 이후를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패역하고 반역했던 당신의 백성을 이미 용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포로 잡혀갈 텐데 거기에서부터 돌아오게 할 거라고 벌써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처럼 완벽한 나라로 온전케 해주시겠다고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처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회복을 가지고 와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구절을 보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라의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상상 초월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방들이, 이방 나라들이 찬송과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돌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평안을 끼쳐주는지 주변 나라가 그런 이스라엘 보면서 벌벌 떨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신음하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상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회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상상하지 못한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그분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이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행하다,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1장에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할 때 기록됐던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새생명 배단이 아닙니까? 배단이가 무엇입니까?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슬픔의 집, 굉장히 어두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배단이의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에서 썩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배단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죽었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기도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 연시, 기도할 명분이 충분한 때입니다.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표가 저것이죠.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이미 있으세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부르짖으면 삽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첫째, 사방이 가로막혔어도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 부르짖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우울,
절망감, 응어리진 것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응답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십시오. 2024년 마지막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